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가 이 말씀에서 정말 악한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온 땅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온 땅에 내린 가뭄이 금방 지나가겠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주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이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그 어느 누가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시시때때로 시간이 좀 지나면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 구름도 끼고 어느 때에 비가 안 내릴 때가 있으면 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과 이 신하들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나? 근데 엘리야는 피해서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이미 온 나라는 가뭄이에요. 아주 말라서 비틀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성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이 한 과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물과 음식을 내오라고 합니다. 여인은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기는 이제 얼마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먹고서 난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의 그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떡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일어난 이 사건의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뭄. 가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뭄을 경험한 사람은 가뭄에 타들어가는 생명이 말라 죽음에 이르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가뭄의 그 무서움을 압니다. 한철이 지나가고 비가 반드시 오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뭄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맘때쯤에 비가 왔는데 소리도 나오지 않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가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자연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곡식이었고 기름이었고 물이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버티다가 정말 방법이 없나? 이대로 목마름에 또 식량이 없어 타들어가는 이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건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움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어려우시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 힘듦을 말하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정말 힘듭니다. 아, 힘들죠. 어렵죠.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어느 때는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힘들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 우리도 정말 힘들죠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뜻이 정말 힘들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런 대로 해결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든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지도 못하세요. 사실 잠깐 하늘을 쳐다보다가 가만히 한 몇 초 정도 대답을 하려다 말려다 그렇게 있다가 대답조차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그냥 눈물만 흔적이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든 분들이죠.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집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이사가요 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지금 집을 빼서 정말 더 허름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이야기도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를 보냈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을 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나 왜 학교 못 가? 내일은 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다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가정들.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말로써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스스로 삭히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르밧 여인뿐만 아니라 시돈 지역,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가뭄이 들어 그 어려움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뭄이 왔다고 해서 이 가뭄이 어떤 건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르밧 여인의 상황과 정황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이 상황을 본다면 현재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과부의 경제적 형편을 잠깐만 살펴봐도 잠깐 이 가뭄은 견딜 수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되는 가뭄은요 견딜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요, 냉장고가 없었을 시절이 있으셨죠? 그죠? 냉장고가 없었을 때 집안의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다 보니까 냉장고 없는 집들을 너무 많이 봐요. 냉장고 없는 집들은 집안에 어떤 음식을 쟁여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밭에서 뜯어다가 먹는 거고, 그날 시장에 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다가 먹는 거고, 먹고서 남은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어디다 저장해 놓을 데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표현이 사실 이 성경 전체적인 상황에 보면 더 맞을 겁니다. 과부의 상황을 봅시다. 과부의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한데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너도 나도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요, 이 여인은 매일매일 자신의 집에서 그 가루가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를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얼만큼 남았나? 기름도 얼만큼 남았는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삼시 세끼 먹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줄어들어가는 것은 보이는데 가뭄은 끝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루를 충분히 써서, 기름도 충분히 써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하고 오늘 이만큼 하고, 아들이 어제 좀 적게 먹어서 오늘 조금 더 줘야지, 난 좀 덜 먹어야지, 내일은 비가 오려나, 우리 주님께서 비를 좀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서 아들과 함께 생명을, 진짜 연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그녀가 나뭇가지를 주러 나갔을 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오늘 이 여인은 엘리야를 처음 봤을까요? 아닐까요? 처음 봤죠.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뭘 좀 달라고 하면 선뜻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선뜻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나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 지금 가뭄이잖아요. 타들어가잖아요. 또 먼 길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마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웃이라면 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서로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엘리야는 외지 사람이고 그의 말을 사실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었는지 그 심정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 외부로부터 여기까지 가뭄을 피해서 왔을 텐데 얼마나 더 힘들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걸어온 저 사람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 주는 고마움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이 큰 맘 먹고서 물은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돌아섰는데 오늘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이렇게 돌아서서 갈 때에 뒤에서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요. 물뿐만 아니라 떡도 갖고 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응? 지금 물만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지금 나한테 떡을, 지금 여기 곡식 없는 거 모르나? 이 주변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순간 이 사람 강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처럼은 보이지 않고 너무 당연한 듯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걸 들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여인이 큰 맘 먹고 내 사정을 얘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루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표현에서 여인은,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알만한 사람이 먹을 물이라도 갖다가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게 귀한데 그 먹을 것을 달라고 나에게 요청합니까? 강도나 할 짓인데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진심으로 말하겠는데 난 이것밖에 없어요. 떡은 없고 통에 떡 만들 수 있는, 작은 떡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정말 조금뿐이에요. 이건 우리 아들과 함께 만들고 먹고서 저는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죽든지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사르밧 여인이 더욱 절망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이 다음부터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있고 이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17절부터는 해석이나 논리나 상황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는요 사르밧 여인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의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달린 거거든요. 내가 이걸 저분한테 갖다 주면은 나와 내 아들은 오늘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제안을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래 너의 말대로 만들면 돼.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비가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집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말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만들어서 갖다가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전 그 고민을 하고 그런 묵상을 했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이요. 같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내린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상황만 보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이 사르밧 여인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나는 이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서 먹고서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디서 이루어질까? 이것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제목과 같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환대.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 낯선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죠.
여인이 엘리야가 먼 곳에서 가뭄을 피해서 이곳까지 온 외지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에 물을 갖다 주겠다라고 이미 그 순간부터 마음을 열었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 외지인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물 갖다 주려고 한다면, 어떤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마음이 열려져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연 순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전하게 되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 가뭄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적까지 일어나는 순간을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고서 외지인인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떡을 만들어주는 상황까지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어려운데 외지인에게 베풀어야 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따라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인간적으로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으로 변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랐다고 생각되었던 그 가루통이 다시 가득 채워졌고요, 다 쓰고 없다고 생각했던 기름통에, 기름병에 그 기름이 채워졌고요, 메말랐던 내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에 담비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움츠려들었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까지 가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르밧 여인의 환대입니다. 저는 오늘 환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환대라는 것도 저도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환대라는 것을 보면은 이 환영하고는 조금 다른데, 환영은 뭔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환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환대는 아직까지는 경계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는 긴장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긴장관계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라고 합니다. 그리스 단어로 이 환대는 필로제니아라고 해요. 필로제니아, 낯선 자를 사랑한다. 이 반대말은 냉대, 천대, 박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제노포비아라고도 합니다. 이 제노포비아는 낯선 사람을 반대로 미워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왔는데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에 모든 것이 참 낯설었습니다. 저도 그 땅이 낯설지만 그 캄보디아 나라도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파송 받을 때만 해도 이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용감하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갔어요, 진짜. 가서 처음에 제가 무너진 거는 날씨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아마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왔다면은 그분들이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태국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날씨가 세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계절이 있고요, 더 더운 계절이 있고요, 아주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리는 그런 계절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바깥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더운데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또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언어를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응이?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선교사고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그것만 딱 알아들어요. 한국. 언어에서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발음도 안 좋고 제 문장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 때 상대방 표정이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표정이 나오시는데 그냥 웃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웃어요. 제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툭툭 계속 해보시라고. 계속 해봐요. 내가 한번 알아들어 볼게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한 2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줬더니 내가 그분에게 말을 잘 못하지만 조금 더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나의 마음도 문이 열려지고 낯선 저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열어주었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하려는 거죠? 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여인에게 이 나타난 주님의 역사, 가루통과 기름병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낯설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경계하기보다 마음을 열어서 환대했고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도저히 떡을 만들어서 줄 수 없는데 내가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경계하기도 하고 또 열려졌다가 닫혀지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믿음으로 환대하여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철원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돌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